네, 오늘은 대요리 문답 164문부터 167문까지 성례의 사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성례 중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64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문 제가 질문하고 또 우리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4문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네. 성례가 몇 가지라고 하지요? 몇 가지 있다고 하죠? 두 가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네, 수요 기도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배경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칠성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그런 기 때문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여 일어난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흔히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운동입니다.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모토의 운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성경에 벗어난 의식들,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없애버리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것만 우리가 의식을 치르자, 성례로 지키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이런 이 로마 가톨릭이 무엇으로 인해 이런 많은 성례, 특별히 칠성례라고 불립니다. 칠성례를 만들어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보다 은혜 중심으로 고안된 그런 인간 중심의 종교의식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성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살펴보면 사제주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지요?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그 권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말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 원칙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목사라고 어떤 사람이 더 영빨이 세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그 사람만 붙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매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휘장을 깨뜨린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구약으로 돌아갔던 그 마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잘못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 의식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7가지나 되는 성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믿음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의식을 강조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7가지 성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결혼성사, 성품성사, 종부성사라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흔히 이제 행해지고 있는 예배 형태나 모임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성례 안에 이것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영세는 세례를 말하고요, 성체는 성찬을 말합니다. 견지는 입교하는 그런 의식이고요, 고해는 이제 재고백하고 재사함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혼성사는 결혼할 때 예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결혼성사이고, 성품성사는 이제 임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성사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의식, 그래서 병자성사, 종류예식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배로 많이 드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도 예배 형식이 있고, 또 아프다 하면은 함께 목사들이 이제 가서 또 신방하고 영접 기도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 카톨릭은 이게 성례라고 불리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라는 것 안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가지만 제정을 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7가지나 되는, 더 많이 인간적으로 추가를 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막 은혜를 억지로 심어주려고, 사제의 중심으로 어떤 신앙을 하게끔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무엇과 무엇만요? 성례와 성찬만 성례로 우리는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5문 내용입니다. 165문, 세례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165문은 세례가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세례식 때 뭘 가지고 하죠? 물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그 씻는 신약의 성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마치 부적, 주술,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가 팍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검은 신부 같은 사람이 무엇을 꺼집어내죠? 십자가를 꺼집어내면 기사가 막 귀신이 물러가고 드라큘라가 물러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들,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하심, 일하심이라는 의미,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름만 가지고 믿음이 없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한다고 해서 그런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행위가 등장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 물로 씻는 형식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의식의 외적인 형태이니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물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혹은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물을 꼭 뿌려야 하는지, 찍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들은 부차적인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 허용된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세례를 한다는 기본 단어의 그 의미는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 혹 2세기 초에 그 교회 교육하는 그런 문서가 있거든요.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막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정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다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찬물에서 세례를 줄 수 없으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라. 만약 그 어떤 물도 없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머리에 뿌려라. 뭐 이런 방식으로 막 많은 선택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꼭 물에 팍 잠가야 돼, 그게 세례지, 그게 원래 모습이지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그 사소한 것에서 많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참 안타깝게도, 참 잔혹하게도 두 손 두 발을 묶고 물에 펑 던져버리면서 야, 저 사람들은 3번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조롱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런 식으로 막 폭력적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것이 또 맞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막 강요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거야 한번 설명을 들어봐,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결코 그런 폭력적인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참 반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고 기리는 생일 잔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뭐죠?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금 나이가 지긋이 먹었는데 왜 새로운 탄생이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옛 본성, 죄악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죄악 아래 놓였던 모습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에서 탁 나올 때에, 그리고 세례가 맞춰질 때에 새로운 생명을 입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고 기리는
그런 생일 잔치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자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잔치를 벌려야 되겠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저주 아래 놓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받은 자야 라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려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무슨 예식이라고요?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이 잔치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점점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보다 점점 개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남이 세례식을 해도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세례식을 하는구나, 나와 관계되면 물론 축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관계가 전혀 없다면 외면하고 별 일 없는 듯한, 그냥 교회의 한 행사 그냥 하는 듯한 그런 걸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세례식에 교회에서 세례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막 설렘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일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사람 생일 정말 축하해, 나와 관계가 있는 생일 잔치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식이 그와 같아서 막 설레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조금 이 잔치의 세례식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세례 받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일 잔치 때, 나의 세례식 때는 어땠는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되새기면서 나도 참 저렇게 은혜 받았지, 나도 하나님께 새 생명 입었지, 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또 늘 기억하면서 또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66문입니다. 166문.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이다. 유형적 교회 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의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세례를 베풀어 줍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 순종 역시 고백을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또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세례를 너무나 쉽게 주는 그런 경향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그런 신앙 이 세례를 받았고요, 또 진중 세례라고 해서 훈련소에 갔는데 갑자기 또 저보고 세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 군복하시는 분께. 그래서 저는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요, 저 또 신학생이니까 또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고 그냥 받기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으라고 했을까요? 받았는데도 많아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또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세례 많이 받으면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그런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마치 인간의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쉽게 세례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내용인데요, 2번째는 유아에 대한 그런 세례 가르침입니다. 유아에 대한 세례의 가르침인데요, 믿음을 가진 부모나 혹 한 부모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자녀들에게 양육하기를 그렇게 소망할 때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유아 세례는 논쟁점이 많은 그런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례교 이런 데는 이제 유아 세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 유아 세례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유아 세례를 주라는 그런 명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아 세례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째, 성경에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실제적인 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이제 성경이 최고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성경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성경이 명하지 않으니까 유아 세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유아들이 그 세례의 의미를 알까요? 유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만 지금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또 그런 생각을 또 품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유아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자 이 유아 세례를 베풀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세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게 그들의 답변이겠지요. 그리고 4번째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경건해지고 명목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무늬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유아 세례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유아 세례가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행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미신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이 침례교와 같은 다른 교단에서는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왜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있을까요? 왜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세례라는 것이 어디에서 흘러 기원하냐면 할례, 구약의 할례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할례에 기원하기 때문에 역시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베풀어서 언약 백성 안에 있다라고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백성 안에 있다라는 표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도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은 또 그 언약 백성 모두가 그 아이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가 바르게 신앙으로 자라도록 지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인 거죠.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유아 세례 베푼 그 아이들을 그냥 남의 아이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믿음의 자녀라고 또 생각하고 그 언약 안에서 마치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없지만,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은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구절은 있거든요. 그래서 온 집이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온 집 하면 가장도 있고 또 아이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온 집의 의미는 바로 아이들까지, 유아 세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아 세례를 성경이 허락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구절이 없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논리학에 보면은 이제 침묵에서의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안 한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먹었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저녁 안 먹은 것이 됩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한 게 아닌 그런 것처럼 역시 성경에서 이 기록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고, 그게 정말로 그때 안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을 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 자녀에게 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아이들 모두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유아에 대한 이 어린 아이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을 고백하기에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장면을 통해서 역시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부모들의 믿음이 또 이 아이들의 믿음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례를 역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 이유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타락하고 불경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렇게 부모의 그 양육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었다든가 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이고, 또한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컸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로마 가톨릭에서 이게 했다고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도 이 삼위일체의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그런 교리들을, 진리를 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다고 모두 다 거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상 유아 세례가 로마 가톨릭의 그 이전부터 이 교회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 이제 교회 선생님이었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해왔는데요. 교회는 심지어 유아에게까지 세례를 주는 전통을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로마서 줄 속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 때부터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침례교와 같이 유아 세례를 거부할 그런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 16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는가? 필요하지만 소홀히 되어 있는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죄악스러운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 및 우리의 약속의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여 짐으로써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제3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이른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자기의 이름을 바친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에 살기를 원하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노력하게 된다. 좀 많이 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을까? 세례를 어떻게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전에 받았고 또한 살다가 보면은 옛날에 그 세례 받았을 때를 참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교리문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세례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매일 그것을 상기하며 묵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선한 목적으로 이 세례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이다 했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
재탄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아직 다 오시지 않았고 우리의 몸이 온전한 구원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아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이 세례를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이 세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지. 나는 새로운 탄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세례 받았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내 자신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례식하고 끝나는 그런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막 공격할 때에 더욱더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또 세상 속에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 불경건한 그런 세속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이 우리에게 싹 스쳐 지나가려고 할 때 빨리 속히 이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배출해버리고 억제해버리고 그것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이 행위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로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생일 잔치를 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방편 중 하나인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이 세례 성례를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지나간 그런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혹 다른 성도들의 세례를 남일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 가슴 속에 또 되새기면서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일을 맞은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성령의 연합체로 우리 교회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날마다 이 세례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삶, 겸손과 섬김의 교제가 넘쳐나며 또 그 가운데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